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나눠주기 위하여 제비 뽑았던 그 일 이후에 이제 또 한 번의 제비 뽑고 그 기업을 나누어주는 기록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땅 안에서 또 하나의 제비 뽑기가 레위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 스스로가 기업이 되어 주셔서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사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은혜를 통하여 살게 하신 것이죠. 땅을 받았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그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야 하고 또 그 땅에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수고해야 합니다. 땅을 기경해야 하고 비를 구하고 그리고 추수하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원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가 기경하여 심고 땀 흘리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을 보면 노예되어서 정말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종되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해방시키시고 광야의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2세대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기는 과정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원하셨던 삶의 방식이 원형이 이 광야에서의 시간입니다. 그 광야에서는 그들이 자기가 수고하고 의지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만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서 인도함 받고 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그 안반에서 솟아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우물에서 목을 축이고 그렇게 척박한 시간을 살았지만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낸 것이죠. 그 시간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요구하는 원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축복을 받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에서 살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존재가 있었는데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2지파의 땅 가운데 이제 그 그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그 12지파의 땅에 함께 더불어 살게 되는데 그들에게는 초목지만 주었습니다. 근데 땅을 준 게 아니라 그냥 늘 은혜로 살게 한 것이죠. 그 레위 지파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사 시대를 들어가 보면 이 레위 지파를 찾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가 사라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의 예배가 무너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예배가 무너지면 레위 지파가 없습니다. 그 레위인이 이제 난 더 이상 레위인으로 살 수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더불어 살던 그 11지파의 삶의 방식과 똑같아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거든요. 레위 지파가 살기 힘듭니다. 그래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그래도 나그네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나는 계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가운데 그 레위 지파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봅니다. 이게 없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그 교회의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레위 지파 자신이 그 사명과 소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가 무너지면 레위 지파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는 근거는 그들이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물을 가지고 먹고 산 거예요. 그 기업을 준 거예요. 그 가지고 온 제물들 가지고 살라고.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스라엘의 예배가 무너졌거나 아니면 레위인이 그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제비를 또 한번 뽑아서 레위인의 그 기업을 나눠주는데, 이 레위인에게 요구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요구하는 사명은 우리가 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생기기 시작한 첫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11장 끝에 나오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요구하신 삶의 방식이 나그네로 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미래는 정말 신라 같습니다. 오직 하나만 있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죠. 근데 그럼 어디로 가라고 한 목적지를 지금 내가 알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늘 하나님께서 지시해 줄 그 땅으로 가라는 것이. 그리고 그 나그네 삶을 사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땅이 비좁을 정도로. 그래서 그가 또 롯과 헤어질 때도 굉장히 부자였어요. 이 땅이 좁을 정도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그네의 삶을 살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빈곤하고 다 행복하지 않고 늘 불안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서 사는 그 삶의 안정감을 아십니까?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나그네의 삶을 살지 못하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안정감이, 편안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강과 평화가 다른 곳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레위인의 삶의 부르심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다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의 방식이 내가 내 본성이 요구하는 그 방향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좀 힘들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다시스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반대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오늘 이 레위인처럼 살 수 있는 그 믿음의 축복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부르실 때 우리가 다 제자인데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우리가 그 믿음의 순간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쩌면 우리가 버려야 할 무언가가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냐 하면 새들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예수님과 동역했던 세례 요한은 왜 그렇게 영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었을까? 그의 삶의 방식 때문입니다. 그의 삶의 방식이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너무나 다르죠. 야인 같아요. 광야의 사람, 털옷 입고 석청 먹고 살고 수염도 안 자르고, 그리고 이 광야에서 살던 삶을 그대로 살고 있으니까 그때 편안한 삶을 살고 안락한 삶을 살고 화려한 옷을 입고 살던 그 사람들이 보기에 무엇이 이렇게 다를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부르시고 세례 요한은 순종한 거죠. 그 라이프 스타일로. 그때 당시에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예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세례 요한의 말에 훨씬 귀를 기울였습니다. 인정받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가장 어려운 시험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님과 아름다운 동역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 축복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떠날 때가 된 겁니다. 믿음의 도약을 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한 번만 더 멀리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 시간이 한 100년 남짓 하겠죠. 오래 살면 100년 산다고 하는데 요즘의 시대의 기준으로 말하면 영원의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짧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붙잡으려고 영원한 것을 놓치는 것은 정말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삶을 사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고 이 땅에 하늘의 원형인 그 성전을 보여주실 때도 솔로몬에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언제 너희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내가 살 견고한 그 반석 위에 세운 그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짓지 않았다고 책망한 적이 있더냐.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원형을 이 땅에 허락하신 그 성전의 원형이죠. 이 땅의 성전의 원형이 장막입니다. 모세에게 허락한 그 장막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솔로몬의 화려한 그 성전보다, 영화로운 성전보다 다윗의 장막을 늘 그리워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예배를 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나그네의 영성입니다. 그 나그네의 영성을 따라가시기를 바라고 이것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행 갈 때 이렇게 병기 들고 가십니까? 아니면 좋은 그 킹 베드 다 매트리스 들고 가십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그렇게 아끼는 거 다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여행을 가려고 짐을 싸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기 가장 좋은 모습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식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왜 어렵냐면 우리가 너무 짐이 많아지는 거죠. 단순한 삶을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일에 순종하기 위하여 훨씬 유익하고 쉽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이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기에 너무나 어려운 삶이 되어서 이 땅의 기업들 그거 소망하고 붙잡고 놓지 못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부르심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젠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 깨닫게 될 겁니다. 아, 이 인생이 이렇게 나그네 길이었구나. 그리고 또 떠나야 되겠구나. 아버지께로 가는구나. 그때 그것이 어렵지 않게 되시기를 매일 훈련하면서 나그네의 가치관과 그 삶의 방식으로 단순한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가라고 우리를 레위인의 사명 가운데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나그네로 사는 것이 어렵지 않을 수 있는 믿음 살고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잡고